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기억나세요? 깨어있는 자가 모든 소란을 잠재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평화를 만든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평화롭게, 얼마나 화목하게, 얼마나 잠잠하게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싸우셨다면, 다투셨다면, 평화가 깨져 있다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거 다 씻어내시고 내 마음 안에서부터 화목을 이루시고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화해를 하시고 늘 평화로운 평화를 만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결심합시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이번 한 주간은 싸우지 말아야겠다. 최소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다투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 많은 변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안에 생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평화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은 나뉘어져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지혜를 꾀를 꾸미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기술을 습득하고 그래서 기어커라도 그 경쟁에서 이긴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툼과 나눔의 현장,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온갖 경쟁으로 서로 다투고 그렇게 나누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이 험한 시대 속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경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툼이고 나눔이겠지만 실상 이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영적인 침체 안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그래야 해결 방법이 생겨요.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모든 일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나눔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해결책이 그 안에 다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깹니까? 다시 말씀 앞에. 한참 신앙이 뜨거울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고 나를 헌신하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를 세우고 내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말씀의 단절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깊은 잠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영적인 각성은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영적인 각성, 영적인 대각성,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각성은, 영적인 대각성은 내 안에 다시 말씀이 들려지는 것, 내 안에 다시 말씀이 회복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은 뭐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일은 화목을 이루는 일입니다. 신앙은 화목입니다. 심지어 틀려도, 모두가 다 다르게 보여도 애써 화목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교회입니다. 뭐가 신앙이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 각자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줄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메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줄이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신앙 안에 깨어 있다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모든 하나됨을 지키고 그 안에 힘써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신앙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무너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은, 그 신앙의 삶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온통 다툼과 나눔으로만 그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에서 항상 벗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발버둥 치는 신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난 주간 한 목요일 저녁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중에 아주 오래간만에 생각이 나는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청년 대학 시절 함께 말씀 묵상하고 서로 함께 큐티하고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서로를 훈련하면서 늘 신앙 안에 살겠다, 늘 믿음 안에 살겠다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 청년 대학 시절을 함께 보냈던 후배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그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잘 지냈느냐,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느냐, 교회는 잘 섬기고 있느냐. 정말 신실한 일꾼이고 그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꾼이고 정말 귀한 집사님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고 있을 줄 기대하면서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니? 교회는 잘 섬기고 있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힘듭니다. 뭐 직장의 일이 많이 바쁘냐, 직장의 일이 많이 힘드느냐,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드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일은 늘 바쁘지만 그게 아닙니다. 뭐가 힘드냐?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교회를 가는데 자꾸 마음에 불평의 거리들만 보입니다. 교회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도 나에게만 유독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부가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길래 제가 다짜고짜 그랬습니다. 집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라. 왜 그렇게 됐을까? 네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묻겠다. 집사님, 너 요즘 큐티 안 하지? 제가 직접 큐티를 훈련시킨 후배입니다. 제가 직접 큐티를 훈련시켰고 같이 큐티 했었고 함께 큐티를 나누었고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같이 눈물을 흘렸고 손잡고 기도했던 그런 후배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는 내 평생의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살겠습니다. 함께 다짐했던 그런 후배입니다. 요즘에 큐티 안 하지? 그래서 이 집사님도 잘 압니다. 그때 그 뜨거움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저 수화기 너머로 말이 안 들립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 형님 하고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내가 뭐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요. 제가 다시 전화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를 끊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마 한참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가다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큐티를 해도 재미도 없고요, 큐티할 시간도 없고요, 바빠서 큐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 집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기 뭐 하겠지만 누구누구야. 제가 위로하기보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단지 너에게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게 소중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게 소중하면 그 소중한 거에 빠집니다. 그 소중한 것 일하느라고 바쁩니다. 노는 게 소중한 사람은 노느라고 바빠요. 세상의 일이 소중하기에 세상의 일에 바쁩니다. 그 일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열일을 다해서 그 소중한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소중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 생각만 앞서게 되어 있고,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마음하고 달라 보이고, 내 마음하고 달라 보이니까 모든 것이 불평해거리고, 모든 것이 불평의 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고 싶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큐티해라.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 그렇게 다짐 받고 끊었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큐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묵상이 필요합니다. 큐티가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그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마음을 위해 그 뜻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인 침체가 오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 주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서부터 내 주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주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주장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아주 큰 심각한 나눔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시작의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작의 발단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나님은 제일 먼저 자기 주장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뭐 때문에 분열할까요? 16절에 말씀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들어주지 아니함을 보고, 자기들의 말이 왕에게 통하지 않음을 보고, 그것 때문이었답니다.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은 분리하기로 했답니다. 생각해 봅니다. 언제는 통했을까요? 언제는 그들의 주장이 왕에게 항상 통했습니까? 늘 그들의 주장이 통하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가 특별히 더 절대적인 왕권의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뭘까요?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백성들의 화목보다 자기들의 주장이 더 중요한 일, 자기들의 주장이 가장 중요한 일, 그런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주장, 자기들의 주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말 안 들어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고, 실상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를 의사가 없어져 버린 것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하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르고 지키면 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라고 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따르고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묻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재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영적 침체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큰 일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온갖 종류의 나눔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깨집니다. 분리됩니다. 따로따로 삽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사회의 문제가 뭐죠? 가정이 위기라고 합니다. 가정이 위기. 그래요.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 땅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한 발 떨어져서 살펴보면 울타리는 한 울타리 안에 함께 모여 있지만 어때요? 제각각이에요. 따로따로 아닙니까? 다 나뉘어져 있어요. 함께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누리사랑 이 권속이 되신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 예배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거든 최소한 함께 기도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 온 가족이 한 모임 안에 있어서 서로의 눈을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 다 제각각이에요. 따로따로요. 오늘 이 시대를 교회의 위기의 때라고 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았대요. 왜 위기입니까? 교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울타리를 짓고 한 교회 이름을 정하고 그곳에 모여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영적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지체들,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따로따로예요.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된대요. 나만 신앙생활, 나만 믿음 지키고 나만 믿음으로 살면 된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소풍 가자 그래도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운동회 하자 그래도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참 그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참 그리운 것. 교회 안에서 말고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 초등학교 시절, 그때 그 일이 너무 그립습니다. 김밥, 도시락 김밥 딱 싸가지고 칠성사이다 하나 딱 넣어서 친구들하고 함께 소풍 가던 그때, 딴 거 뭐 별로 없어요. 과자도 몇 개 없고 사이다 하나, 김밥 하나 이거 들고 가가지고 가면 함께 뒹굴면서 놀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또 이런 추억이 있어요. 함께 온 교회가 함께 무언가를 하자 그러면 서로 마음을 모으고 맞대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함께 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그때 그렇게 지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우리 교회 소풍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전부 자기 김밥 도시락 싸와가지고 어디 소풍 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게임하고 놀고 그런 소풍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학교도 다니기 어렵고 뭐 교회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운동회를 하든지 뭐 소풍을 하든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만 주장하기에 바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주장만 난무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다툼이 있어요. 지금 세상 법정에 수많은 교회들이 소송을 걸고 한 교회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지체를 향해 소송을 걸고 다투는 일들도 세상 법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정이 위기를 겪는 이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기 어려운 이유, 공동체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 그건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이랍니다. 물질이 최고고 그 물질을 위해서 분주하게 스스로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개인을 강조하는 아주 극도로 개인이 중요한 시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사회 현상이라고, 시대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세상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 것, 사회 현상이 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사회의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거룩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애써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질서가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 예수의 거룩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통합니까? 주의 다스리심이 통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통해야 합니까? 주의 주시는 말씀이 통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뭘까요? 이 모든 나눔의 일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나눔과 다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깨어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다 같아 보입니다. 신앙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다 같아 보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깨어있는 동안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약 주를 향한 신앙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바라보면 너무나도 틀려요. 너무 다르게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다름의 눈으로 저 유다 지파와 르호보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저 르호보암을 물리치고 르호보암의 왕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결정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16절 중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외치는 말이 이겁니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지금 이들의 선포는 다윗 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왕이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시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불량배랍니다. 불량배. 영어로는 troublemaker입니다.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 세바, 이 불량배가 일어났을 때 다윗을 배반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했던 말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함께 나눌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 다윗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윗은 네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각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반역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 집안의 후손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가 뭔데? 우리 온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대대로 계속 다스리고 있냔 말이야. 다윗이 무엇이기에, 다윗의 후손이 무엇이기에 이 민족을 끝까지 왕이 되어 통치할 것인가? 반역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따로따로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다름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달라도 틀려도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전부는 다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잡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의존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 당신도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있으니 당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는 하나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요.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들은 르호보암 왕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분리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나눔이었습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윗의 집을 반역했습니다. 그런 반역이 일어나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지금 정통적으로 누가 왕입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왕위가 누구에게 계승됐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계승됐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정통이에요. 자기 때 나라가 나누어지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저 북쪽 10지파 저 형제들을 쳐서라도 다시 통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다짜고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때려가지고 붙잡아 놓은들 그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힘으로 저 북쪽 지파의 사람들을 묶어 두려고 할 때, 싸우려고 할 때, 형제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집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말라 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쩌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2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다툼이 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르호보암에게 임하였고 르호보암과 그들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움을 그쳤다는 말입니다. 잠시지만 평화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뭡니까? 말씀이 아직 조금 통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르호보암에게, 저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통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통할 때 뭐가 생깁니까? 평화가 생깁니다. 전쟁은, 싸움은 그 말씀이 통하는 순간 그치게 됩니다. 말씀이 통하는 동안은 평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통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통할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나누어지지 않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게 개입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을 때, 말씀이 통하는 그 순간에 왜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인데, 우리는 한 백성들인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도대체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누구도 구하지 않는 걸까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다툼을 멈춥니다. 하지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과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그 지파는 서로 나누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아주 치열한 다툼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주 치열한 다툼의 시대를 이제 저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통하지 않고요,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나누어지고요, 나누어지면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우리가 함께 마음에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뭡니까? 깨어서 주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고, 개인이 주의 말씀에, 그 개인에게,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열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열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개인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어야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 묵상.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적으라고 그랬죠? 적으세요. 그 뜻을 적으세요. 적고 붙잡으세요. 그리고 따르시고 살아보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을 기울이세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고민하십시오. 그 뜻을 고민하고 그 뜻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적으세요.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잘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잘 따르기 힘들고요. 그래요. 근데 결심하고 기록하고 생각하면 조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고 적으려는 최소한 노력도 없고, 그렇게 나가면 다 잊혀지고 다 망각되고, 잊혀졌기 때문에, 망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방도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고, 그냥 이전처럼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에 빠져서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일 겁니다.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생각하고, 말씀 고민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르고, 나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더 살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목하십시오. 모든 관계와 모든 일을 화목으로 이루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나님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잠에 빠진, 침체에 빠진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룩하는 우리 늘 사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